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첫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강야에서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강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그 민수기 20장의 말씀은요, 어저께까지 보신 말씀이 사실은 2년간의 여정을 나타낸 2년간의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 어제까지의 일인 거예요. 어제 보신 말씀. 지금 어제 19장과 20장 이 사이에는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그러니까는 19장까지가 2년의 가정 출애굽해서 2년의 여정을 이제 그린 건데, 그래서 이게 3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장의 말씀은 38년이 지난 후 38년의 간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첫 1월에 1절에 보면은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 광야에서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에서 죽음에 장사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서 이제 그 모세의 누나가 이제 장사되고 마지막 장에 보면 이제 아론의 죽음으로 인해 죽음을 통해서 이제 1세대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1절의 첫째 달이라 몇 년이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게 40년이 되는 첫째 달을 의미하는 거예요. 40년이 된 첫째 달을 의미하는데 지금 너무 이 이야기가 어디랑 이게 반복이 되냐면 출애굽기 17장의 내용하고 지금 반복이 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같은 현상, 데자뷰처럼 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연상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신광야에 여기가 이르렀어요. 가데스. 여기에는 이들이 출애굽을 해서 2년 만에, 그러니까 11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을 2년 만에 가게 되잖아요. 가데스 바네아 그 앞에 가나안 문 앞에까지 가는 시간이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2년이 걸렸어요. 그 방황하는 그 시간이 2년이 걸렸는데 지금 38년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그때 그 앞절에서 봤을 때에 이제 이들이 그 출애굽을 해서 2년에 걸쳐 이제 가데스 바네아의 앞에 왔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에 비해서 10명은 어땠죠? 부정적인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2명의 그 긍정적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10명의 그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것을 두려워했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40일을 정탐하는 그 가운데에 이 40일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이 물려난 거예요. 40년을. 그러니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40년이 걸린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38년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죠? 2절에 같은 내용으로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그리고 또 뭐래요? 우리를 여기로 와서 강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우리 그때 같은 그 형제들이 죽었을 때 우리도 같이 그냥 죽는 게 더 좋았다.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노예가 뭐 이렇게 풍족하게 생활을 했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가 없고 하는 얘기를 계속 5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이 없다 하고 불평을 지금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40년간의 그 강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 본인들이 원하고 바라는 때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 내가 원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있는 거죠. 그때도 6절에 모세와 아론은 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할 때마다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래서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예.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죠? 지팡이로 반석에게 명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물을 낼 것이고 그 물을 가지고 회중들이 마시고 거기 짐승들이 충분하게 마시게 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그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았어요.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준행했는데 지금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해요?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 안에는 정말로 그 모세가 정말로 그 화가 나고 짜증나고 했던 그 감정들이 실려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 자신도 많이 지쳐 있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의 불평과 불만을 내가 채워줄 수 있냐,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너의 비유를 내가 맞춰주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반역한 너희들이여 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11절에 짜증 섞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심차게 반석을 2번 치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이 모세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왜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기에는 뭐가 빠져 있죠? 하나님이 빠져 있죠. 모세가 물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근데 지금 여기 5절에서도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모세가 그들을 이끈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거잖아요. 그들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모세도 오래도록 그 지팡이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했지만 그것이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물을 언제까지,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빠지고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준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오르죠. 하나님은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물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그것도 조금 주신 게 아니라 물을 많이 주셨죠. 그래서 그 모여있는 회중과 짐승들에게 그 물을 다 마시게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모세의 그 망령된 언행과 아론의 동조 내지는 이 방조로 인해서 두 사람은 뭐예요? 12절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예. 자, 하나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모세가. 두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던 것.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아론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그들의 운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예. 백성이 모세하고 다투었다 하는 말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13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던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외형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생했던 그 원망을 퍼부었지만 결국은 이 내면적으로 보면 그건 누구에 대한 불평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신앙인 자세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불평과 불만을 드러내는 이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습일 수 있죠. 자, 우리는 그 고난의 때에 믿는 성도들은요, 그 항상 인내와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때에 내가 필요한 때에 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 인내와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오늘 지금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눈앞에서 보았고, 또 뭐예요?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도 보았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이셨던 그런 사건들도 그들이 직접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는 것만 기억하고 응답하지 않은 것만 기억을 한다면 우리의 입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불만의 어떤 그런 말을 내뱉을 수 있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주기를 원했지만 모세는 어땠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중심적인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하나님의 말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 자기의 불만, 어떻게 보면 분노를 그냥 그대로 표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야 될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지도자나 믿는 성도들은 어때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드러내며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감사해서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의 그 목소리를 내려놓고 이제 감사로 날마다 감사의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계속 여기뿐만 아니라 구약의 전체가 다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돌아오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다시 제 가운데 가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다시 또 제 가운데 가고 이런 시간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이런 것들을 눈앞에서 보면 나는 그러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항상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매번 어때요?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함에도 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으면서 이렇게 불순종한 삶을 살았지? 그러나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요, 굉장히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말씀했거든요. 그 사람의 온유함은 이 땅에서 따라갈 사람이 없을 만큼 온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모세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 뭐예요? 불순종할 수 있는 거죠. 분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겠어요? 그죠? 항상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늘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고 늘상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도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1세대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우리에게 이런 불평과 불만의 입술은 없었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함으로 나가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놓여진 이 상황과 불평과 엉망했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이 불평의 말들을 멈추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감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이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